집에 가득한 향기, 그 집에 가득한 향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그 집의 분위기와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단정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밝고 따뜻하고, 물론 한 주간 열심히 대청소를 했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집은 가면 아기자기하고, 어떤 집은 가면 고풍스럽고, 그 집만의 독특한 분위기 그리고 향기가 있죠. 저도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향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막 지은 밥 냄새, 생선구이 냄새, 된장찌개 냄새, 그런 냄새들이 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보 왔어요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희 아들들이 거기다가 아빠 오셨어요 방에서 나와서 안아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다시 방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안아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고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으면 왠지 어둡고 쓸쓸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을 땐 어떤 향기가 납니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죠. 오늘 말씀엔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한 집이 나옵니다. 함께 저희가 그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 베다니의 한 집에 머무시죠. 함께 12장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이 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냄새가 났던 곳이죠. 분위기가 온통 어두웠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죽고 모두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집이죠. 마르다도 그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음을 원망하는 분위기가 가득히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분위기를 180도 바꾸십니다. 집에 가득했던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꾸시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외치신 이후에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무덤에서 살아나서 뛰어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웠던 곳에 밝은 빛이 비추고 춥고 슬픔이 가득했던 그곳에 향기로운 봄날 같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서 오면, 또 저희 주차장만 가보면 벚꽃이 날리죠. 이제 비가 오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향기로운 봄날 같은 소망, 그것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득했죠. 예수님께서 계시니 죽음과 슬픔이 떠나가고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죠.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죽음과 절망,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때부터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빛이시고 참 평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날은 유월절 일주일 전으로 예수님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공생의 막바지가 되어도 아직도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 로마를 쳐부수고 왕이 되어달라고 생각하는 군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조롱, 아픔,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셔야 하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십니다. 아무래도 나사로의 집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자주 그곳에 가셨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가시니 다들 예수님 오셨다고 반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야, 음식 만들어라, 예수님 오셨다.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르다는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고 모두 환대하며 예수님을 편하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고 편하셨겠어요. 오늘 이 장면을 그려보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목회 실습 시간에 강의를 해주실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은 항상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의 문제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들으시느라고 해결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우리 집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기도 아니에요? 미동도 없으시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 집 와서 쉬세요, 예수님. 저는 그 목사님 기도 제목 들으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 맨날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막 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힘드신 마음 쉬세요. 얼마나 세상에 있는 많은 소원 사람들이 기도하느라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이렇게 간구하니 예수님이 그 목사님과 가정을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 보시면서 마음이 힘드시죠? 한국교회 보시면서도 마음이 힘드시죠? 성동교회 오셔서 예수님 편히 쉬세요. 얼마나 좋아요. 성동교회 오셔서 쉬셔야죠. 저는 성동교회 모든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환대하며 예수님이 편하게 쉬어가시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평안한 자리에 조용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보이지 않던 동생 마리아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 발치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이 기름은, 나드 기름은 당시 평범하게 쓰던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아니에요. 아주 귀하고 비싼 향유죠.
나드예요.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 인도, 네팔, 티베트 등지에서 자라는 나르도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아주 진귀한 향유예요. 진귀한 향유. 이 식물은 해발 약 3,000에서 5,000m에서 자라며 뿌리를 채취한 후 오랜 과정을 거쳐서 향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진귀한 향유가 이 나드였죠. 가룟 유다가 향유를 보면서 300데나리온에서 팔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가치로 약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3천만 원. 향유 하나가 3천만 원. 제가 얼마 전에 나도 이만한 병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또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그 향기가 조용히 그 방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향유 나드 몇 방울도 아니고 한 그늘을 가져다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으니 그 향기가 얼마나 그 집안에 가득히 있었겠습니까? 그 향기 확 퍼지겠죠. 확 퍼져. 향수 한 번만 뿌려도 휙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싸고 귀한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전장의 11장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죠. 마리아는 오빠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모아서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당시 발을 닦는 것은 그 집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발은 가장 더러워서 집의 종들이 발을 닦죠.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마리아가 이토록 나드 한 근을 붓고 종처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는 아깝고 한 번에 깨트리기는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음없는 사랑을 마리아의 마음에 부어주시니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어느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에 따라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귀중한 나드 한 근이나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주파나를 두드리게 됐죠. 자꾸 계산하게 돼요. 내가 이것이 이번에 이거 드렸으니 이거 받겠지 하고. 그리고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11조에 본봉에 11조입니까? 보너스에 11조입니까? 이렇게 자주 질문 받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든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내시라고 말하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사랑하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죠. 계산할 것도 없고 주저없이 드려도 또 드리고 싶죠.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졌죠. 그 향수보다 더 진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 곳을 펴졌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함께 4절에서 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말은 겉으로는 옳아 보이죠. 가룟 유다는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돈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웃 사랑을 입술로 말하죠. 그런데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은 6절 하반절에 그의 속내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재정 담당으로 중간에 돈을 훔쳤던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예수님께 헌금한 것들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다릅니까? 입술의 말은 비슷하지만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가룟 유다는 돈이 가득하죠. 마리아의 주인은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지만 가룟 유다의 주인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마리아는 나드값을 계산하지 않죠. 가까이 나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부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주인이 아니면 자꾸 첫 생각과 나중 생각이 달라지고 조금씩 생각이 후퇴해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계산하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차량부 회식에 갔는데 믿지 않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정광훈은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TV에 나오기만 하면 보는 것도 싫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무슨 또 저한테 저한테 계속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상하시죠?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할게요. 예. 목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 얘기해야죠. 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가 사랑의 졸교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TV에서 정치를 말하는 목사님들도 맨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아니니 점점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는 거죠. 폭력을 행하라고 합니다. 돈을 지원하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나뉘어지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반대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그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매번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뭐라 합니까?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는데도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것이요. 예수님 계시지 않은 곳에는 죽음의 악취가 나요. 나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죠. 아무리 침묵한다고 해도 친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그곳은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조용히 드리는 하나됨의 기도가 항상 울려 퍼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인 삼은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십니다. 이제 나드와 비교할 수 없는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의 죄된 육체 위에 흘려주시죠.
종의 모습이 돼서 가장 낮은 모습까지 음부까지 들어가셔서 자신의 보혈을 다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보혈과 생명을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잖아. 내가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며 생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하시죠. 장례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값비싼 생명의 향기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날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해서 미리 향유를 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할 의도가 아니었겠죠. 미래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 알았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장례를 예비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비록 사랑으로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놀라운 의미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비싼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드렸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것에 비하면 그게 어디 뭐 내놓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작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사랑의 깨뜨림을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녀의 사랑을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사랑한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작다고 여겨지는 그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사랑이 무한하시고 우리에 있는 사랑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제가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아빠 생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지가 뛰어나가요. 그런데 뭘 왜 뛰어나가나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아빠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편의점마다 다 가면서 아빠를 선물로 주는 이어폰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어폰이 편의점에서 파는 게 제대로 됐겠어요. 1,000원짜리 다 100원짜리 모아서 10,000원짜리 이어폰 사왔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아빠 이렇게 하면서 들어봤는데 음질은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고사리 같은 이 손으로 자기가 받은 거 다 아껴가지고 거기 편의점 다 가서 몇 군데나 돌아가서 사왔다니 얼마나 그 정성이 예뻐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어요? 여수에 있는 바닷물을 다 해서 거기에는 물고기를 다 잡아드리면 주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뭐를 만족하시겠어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그것이 어울릴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 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발치에서 순전한 나다 한 근 사랑으로 예수님께 발에 붓습니다. 수건도 아니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습니다. 마리아는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랑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없어도 향기처럼 퍼지고 그 향기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값진 향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드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주셨듯이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사랑으로 귀하게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의 향기,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